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고요. 제가 시작하죠.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다.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그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더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 함께요.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한 주제 생각납니까? 루시퍼 사탄 마귀 다 때려잡는 길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5장과 16장 가면은 여러분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모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이 왜 망했는가? 그리고 모압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성경에서 모압 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출신 성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좋지 않은 그런 민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15장과 16장 읽다가 막 모압이 망한다 이 나보다가 딱 이 부분만 다윗의 장막, 멋진 말이 아닙니까? 다윗의 장막. 그럼 다윗의 장막,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시대는 다윗과 약 4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언하기를 다윗의 왕좌, 다윗의 장막에 앉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은 정의와 공평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의를 신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여러분께 이렇게 어렴풋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선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창세기 13장부터 19장 읽으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거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죽고 그리고 조카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이 어디냐 하면 부산 같은 곳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 종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위에서 삼촌하고 조카는 사이가 좋은데 애들끼리 자꾸만 싸워가지고 종들끼리 싸워서 함께 있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가 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여길 봐가지고 좋다고 생각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가질게. 참 아브라함답죠? 그랬더니 초삭거리던 그 롯이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소돔 고모라 둘러싸이고 물이 넉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아주 멋있어 보이거든요. 삼촌 나 저기만 가져도 돼? 그래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제 유다 광야의 부엘세바 이쪽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황망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목축업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소돔과 고모라 포함해서 내 눈 보이는 그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쭉 가서 19장에 딱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고 그돌라오멜이라고 말하는
하무라비라고도 말하는 5대국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침공을 하게 돼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도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야간 공격해서 이제 구출해내긴 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범죄하고 그리고 소돔에다가 Y를 붙이면 영어로 소도미가 동성연애자, 동성애라는 말이 됩니다. 이만큼 동성애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범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동성애하고 더러운 짓들을 다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심판을 내리시게 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는데도 이게 색다른 남자 왔다고 또 자기들이 성교섭을 하겠다고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하고 어쩌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유황불이 내리겠는데 하나님께서 롯 가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를 떠나되 저기로 떠나라 했더니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소알머리 작은 소알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한 가지 그건 허락은 하는데 절대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댕이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그냥 유황불이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싹 쓸어 엎게 되니까 롯의 아내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았던가 보죠. 야, 저거 갖고 갈 건데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가네 하고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요. 소금 기둥된 그 돌처럼 생긴 소금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 시오밭이라고 하나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설적으로 이게 롯의 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싹 쓸어버리고 없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롯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첫째 딸, 둘째 딸, 그 정혼했던 사위들 농담으로 여기 다 죽어버리지 소용없죠?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비상수단을 써야 되겠다 해서 포도주를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게 한 후 첫 딸이 들어가서 씨를 받습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아버지의 씨란 뜻입니다. 이게 출신성 문서를 딱 보면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생겨난 민족이니까 부끄러운 민족이죠. 이건 죄를 범한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부끄러운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 계십니까? 이걸 상징하죠. 두 번째 딸이 그 다음 들어가서 난 베남미라고 해서 이제 모압 암몬 족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은 아주 못되게 죄인으로 출신성분이 아주 불순분자가 이빠이 들어있는 그런 집안으로 출발한 집안이 모압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과 모압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 강대하고 그리고 목축하기 좋고 백성들이 뿔어나기 좋은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보내서 400여 년 동안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7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군인 숫자만 60만 3,550명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군인 숫자가 60만이죠.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는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해 공로로 출애굽하고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깨뜨려서 생수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42번을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집이 이사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신비재판 이사했죠? 이사해서 한 대를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이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회사가 이사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개인이 이사할 때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짐 싸고 버리고 이거 하려면 굉장히 걸리는데 200~300만 명이 이사를 가는데 40년 동안에 42번 진을 바꿨으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마지막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모압이 어떤 나라예요? 모압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물도 넉넉하고 아주 살기 좋고 목축가 먹기 좋고 평야가 많고 넓은 아주 좋은 땅을 모압 사람들이 거기를 딱 찾고 살고 얼마나 살기가 좋았으면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가나안 전쟁이 한 7년 걸려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는 여기는 오겠다고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죠? 여러분 2지파 반이 가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어진 나라가 바로 모압이다. 그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저 민족을 우리가 깨뜨리면은 우리가 더 강성해질 것이다 생각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발락이라고는 왕이 나옵니다. 거기서 돈 받아먹고 점쳐주고 하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잠시 동안 허락해 주셔서 저주하려고 그러면 입이 삐뚤어져서 그냥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하다가 어느 축복까지 얘기했느냐면 너희 자손 가운데서 큰 한 별이 나타나는데 큰 세계를 비추는 그 별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죠? 동방박사.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이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 보고 따라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뭐 이 발람은 돈을 더 받고 또 이렇게 하다가 민수기 31장에 가면 칼날로 죽였더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바꿔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제 여기만 이기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지게 되냐면요. 이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돈이 아주 아까워가지고 또 가르쳐 줬는데 바알부올이라고는 신 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형식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남자가 들어가서 여자 사제하고 이 나쁜 짓 하고 이 거꾸로 여자가 들어가면 남자가 나쁜 짓 하고 요런 거를 가르쳐 주니까 이상한 거 가르쳐 주니까 거기서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말에 마츠리가 있는데 페스티벌 하는데 말이야 여기로 와보자고. 이렇게 좋은 페스티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육제 같은 나쁜 페스티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초대를 받아갔다가 술 먹이니까 술 먹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된 짓이 벌어지고 그냥 성적으로 더러워진 일들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괘씸하셔가지고 연병을 일으키셔서 연병, 팬데믹이죠.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같은 거죠. 그 일이 나서 그냥 금방 24,000명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몇 명 죽어도 많은 거예요. 24,000명 죽으려면 한참 죽어야 돼. 24,000명이 죽고 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텐트를 쳐놓고 이 이스라엘의 족장급 하나 시므리라는 놈하고 그리고 여자 사제 이제 모압의 여자 사제 고스비하고 한번 외워두면 여러분 안 나갑니다 머리에 이렇게 넣으면 요 놈이 그 와중에 그 연병 중에 연병할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두 놈을 한꺼번에 다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양로추 그 뭐죠? 양꼬지 한 것처럼 그 둘 다 찍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 이제부터 쫙 역사가 있는 한 너희 집에서만 대제사장을 해야 돼. 다른 집에서는 하지 말고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도 너희 집 비느하스 집에서만 대제사장 해라 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모압 사람들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 짓 했잖아. 나쁘게 해서 넘어지고 걸고 넘어지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때리시게 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게 되죠.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유대의 광야를 지나야 시온산, 예루살렘의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서쪽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다윗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도 유대 광야를 지나. 너희들 사는 데는 아주 평야로 아주 좋은 땅인데 거기서 양을 잘 길러다가 조공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모압의 여자들은 이 아르논 나루트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압 너희들에게까지도 미칠 것인데, 너희들도 나중에 환난을 당할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잘 해도 그러면 너희들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만들고 짓고 쫓겨난 자를 숨겨주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한테 막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려갔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싹 그냥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다 그냥 모조리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역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도 막 뭐 뒷길로 해가지고 산속으로 숨든지 바위 동굴로 숨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 광야 유다 사막보다는 살만한 땅으로 그냥 요단강, 조금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 요단강이 조그마요. 그게 크지 않아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요단강 이렇게 조그만가? 할 정도로 조그맣습니다. 그게 밤중에 그 수영 잘하는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서 수영해서 건너가면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아이고 여기도 유대인이시오,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시오 잡아다 줘가지고 공로받고 그러지 말고 정오에는 그냥 밤처럼 이렇게 잘 감춰두고, 옛날에 그 기생라합이 정탐꾼 감춰뒀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 예수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비록 징계를 받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몰아가지고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시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진 말고 의시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주여 보시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악여 죽겠습니다는 잘못했습니다. 속상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확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고 여기 쉬어 여기 숨어쉬어 이러지 말고 숨겨주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희 집 식구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집에 지금 막 도망간 놈이 왔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우리 식구가 본래 10식구였어요. 10식구였어요. 그래?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온 사람 2-3명 여기 넣어가지고 10식구, 우리 집 본래 10식구예요. 10식구. 모압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얼굴은 다 비슷하죠. 뭐 그쪽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감춰주고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피난처로 삼게 해주라 말이야. 그렇게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자, 그 다음부터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습니다. 아수르 이야기가 직접된 얘기인데요. 아수르 보면은 외국 나라 임금들 얘기할 때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하는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 나오죠. 디살 그다음에 이제 사르곤 나오죠. 그다음에 산헤립도 나오죠. 그다음에 사르곤 나오죠. 그다음에 산헤립이 나오지. 그다음에 아수르 바니팔 나오죠. 그다음에 에살핫돈 나오고.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을 이렇게 애국보다도 훨씬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반드시 멸망한다. 여러분, 이사야의 징조 아들 둘 통해서 징조를,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2년 내에 망한다고 했는데 아수르 망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하늘에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깨끗하게 다 송장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윗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지가 40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5절 보세요. 다윗이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뒤집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지만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왕조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 이제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하면 왕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족 칭호를 드릴 테니까 받으실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족,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그런 거 못 들어보셨나? 네, 왕족으로, 왕족으로. 자, 왕족이. 한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울 때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고 충신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면 사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 그대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운 충신이야, 승상자리였던가. 죄송합니다. 저는 장군이 할 일을 했을 뿐이 없나이다. 아니야, 그대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얼마나 피를 강처럼 흘리고 나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왕국을 세운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받은 자, 사진 자, 팔려간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싹 토백을 시켜서 오라, 변론해보자. 이사야 1장 주제였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시게 돼. 흰 눈 못하다, 흰 눈 못하다.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앉으실 자는 공평과 정의와 충신과 의와 이걸 신속하게 세우리라. 지금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윗, 왜 다윗이 나옵니까? 오늘 모압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시작됐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손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다윗이 앞에 가 있고 아브라함이 뒤로 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왔죠?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누구요? 이세요, 이씨요. 이세. 이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누구요? 오벳이지, 오벳. 오벳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보아스지, 보아스. 자, 보아스 아버지 이름이 누구요? 살몬이지. 살몬 부인 이름이 누구요? 라합이지. 기생 라합이 거기 감춰주고 어쩌고 그러더니 something happened. 뭐, 썸 탔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썸 타가지고 결혼까지 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3일이나 감춰주고 그랬잖아. 3일 감춰있다가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다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 거기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아들은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보아스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땅도 많고 이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이 애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뭘 주시죠? 양식이 없는 기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과 기련을 데리고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 이렇게 엘리멜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죠?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 살만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가서 젊은 아들들이니까 이 모압 여자들은 이 땅이 좋고 풀이 좋아서 뭐 잘 먹어서 그런 거야. 이쁘다. 그리고 키도 크고 참 멋있네. 늘씬하게 쭈쭈빵빵이네. 세상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야 그럼 너 여기서 결혼할래? 아유 아버지가 시켜주면 우리야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순종하지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아들 결혼하고 둘째 아들 결혼하고 집안이 이제 아주 북적북적한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아버지가 알터를 콱 하고 죽더니 첫째 아들이 칵 하고 죽더니 셋째 아들은 팍 하고 죽고 3명이 다 죽어서 여자만 3명 그래서 과부 주식회사가 됐죠. 과부 주식회사가 되는데 나오미가 딱 내용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호랑이도 죽을 때가 되면 지고울로 돌아간다는데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 아무리 모압 땅이 살기 좋다고 내가 여기 있을 방안이야. 양식만 있으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고 간다. 며느리들 불러놓고 너희들 애도 못 낳고 애도 낳기 전이고 젊고 앞이 창창하니까 내 말 들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혼해. 여기서 쓸만한 남자들과 모압 땅에서 너희 민족하고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편하잖아. 여기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늙으신 어머님을 어떻게 버려두고 우리가 나갑니까? 하고 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평생 남은 생은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없고 너희들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아주 못 이기는 척하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허르르빠 하고서 싹 빠이빠이 하고 안녕을 하고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고 할수록 더 땡겨붙네. 가래도 안 된대도 가래도 아니 올시다. 가래도 나중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결심한 줄을 알고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탁 보니까 이제는 뭐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상속 기업들은 팔 수도 없고 팔면 돌려야 되잖아요. 다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낙찰된 게 같은 계통의 집안에 같은 부족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애는 없고 밭 이런 것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꾀를 써가지고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괜히 그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말고 발치해서 살고 많이 맺히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깜빡 죽습니다. 참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젊은 여자가
노인네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또 something happened. 썸 타기 시작을 하죠. 썸 타가지고 결국은 그가 기업물을 짜니까 너 거기로 가야 되겠다.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해서 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요, 오벳. 오시요, 오시. 오벳이 또 결혼해서 낳은 것이 이세요. 이세가 결혼해서 낳은 것이 다윗이요. 그럼 다윗이 왕좌에 앉아요?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사역의 초막절 행사, 장막절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뚫리죠. 성경 전체가 연결이 쫙 되잖아요. 그 이사야 15장, 16장에 어렵기만 하고, 아유, 맨날 도 패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 다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그냥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러지만,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오늘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족이 되었다. 출신성부는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기생족속이었고 아니면 이방족속이었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족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멸망의 포구를 향하여 가던 우리가 거기를 떠나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전진하게 됐어. 희망이 생겼다. 은혜가 생겨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정말 놀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왕좌에 앉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때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